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란 적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훌륭해, 대단해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이래? 내가 이런 데서 분노해? 내가 이런데 이렇게 악해?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부족함, 분노함 이런 거에 놀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분노했어 이런 거 말고 진짜 자기를 바라보면서 오는 그 자기에 대한 놀라움을 경험해 본 적 아마 있을 거예요. 모두가 살아다 보면. 제가 지난주 금토에 결혼학교를 하는데 금요일날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왜 이 결혼이라는 것이 힘드냐면 실제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그 성향과 기질이 있다. 연애할 때는 밝고 좋은 줄 알았는데, 진짜 좋은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봐야, 남편과 아내로 서봐야 나오는 기질, 그거는 해봐야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애를 낳아봐야, 부모가 돼봐야 나오는 그 기질. 나는 내가 이렇게 밝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애를 낳았더니 이렇게 내가 우울해질 줄 몰랐다. 연애할 때는 너무 밝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실제 뭐예요? 결혼해봤더니 아니더라. 이거는 그전에는 전혀 알 수 없는 거다. 인생 속에서 그걸 겪어야만이 나오는 게 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고르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 왜냐하면 결혼은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할 때 행복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짐을 져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옆에 홀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결혼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겪을 때마다 자기 속에 자기가 놀라운 일을,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의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어떤 때 주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 긴박하게 어떤 일이 몰릴 때, 그리고 자기가 진짜 이거는 놓치지 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급해지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모르는 기질이 확 일어나는 거죠. 나는 언제 그렇게 분노하는가라고 봤더니 저도 제가 주로 이렇게 잘 참다가 이렇게 쭉 올라올 때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언제 그러냐면 주로 봄이니까 무례할 때. 이 무례한 것이 그냥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건 진짜 전 사람으로서 저런 태도는 아닌데, 그럴 때 저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 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언제 그런가 봤더니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하면 다 잘 참아요. 넘어가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는데 의도적인 거짓이 진행될 때 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욱하고 올라가고요. 거짓말하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거짓말하는 게 유익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들은 이 말을 모범생들은 몰라요. 그리고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모범생이 좀 가까운 사람이어서 좀 같이 사는 사람이 좀 더 힘들어요. 실제로는요. 아이들도 힘들고요. 청소년 때 많이 해보잖아요. 애들이 막 게임하잖아요. 게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 자식된 자세죠. 응? 게임하지 마. 안 할 수는 없죠. 왜? 연약하니까.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때 우리 선배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진짜 담배를 끊고 싶대요. 진짜 담배를 끊고 싶대요. 하나님 진짜 담배 끊고 싶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담배를 피면서 그걸 말하고 있대요. 너무 고민해서 담배 끊고 싶어 하다가 담배를 끊더니 주님 담배를 끊고 싶은데 하고 놀고 내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연약함이죠. 근데 연약함인데 부모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 게임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난리가 나고 집안의 평화가 깨지고 문제가 터지니까 가정을 배려하고 부모의 마음을 배려해서 안 했어요. 했는데 그 부모님이 그걸 뭐라고 꼭 그걸 캐가지고 집안을 문제를 삼아요. 부모님이. 그 학생이 보는 인간의 폭도 엄마가 없는 거죠. 정직함에 빠져서. 이런 것들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한다 그러지는 않아요.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으로 거짓말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게 좋을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캔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절대 아니죠. 뭐 얘기하다 보면 뒤에서 우리 뒷말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해요. 나는 뒤에서 얘기 안 해. 앞에서 하지.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앞에서 하면 무례한 거예요. 앞에서 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앞에서 나한테 대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싸워야죠. 뒤에서 해야죠. 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 뒤에서 사람 한 번 정도 씹어봤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우리 모두 했다. 그러니 누가 나에게 뒷얘기하니까 나도 씹지를 못해요. 나도 했으니까. 나는 앞에 대놓고 했다. 난 안 한다.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앞에서 하는 건 싸움이죠.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해야 돼요. 들리지 않게. 뒤에서 했다는 건 나도 속상한데 차마 앞에서 못하니까 이거라도 풀겠다. 그래서 그걸 전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걸 전한 자가 사단이에요. 왜? 나한테 푼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제가 말한 건 그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거짓을 행할 때 이제 그게 오면 이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이건 착각도 아니고 어떻게 걷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 전 더 분노하죠. 제 안에 쭉 올라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올라올 때 내가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서 저놈이 악의적으로 했다 안 했다를 넘어서서 이 분노가 올라오면 뭐가 보이냐면 주님을 놓치게 돼요. 이 분노, 이 오름, 이것이 뭘 만드냐면 예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신앙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놓치는 게 문제거든요. 아무리 오라도 예수님을 놓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틀렸어도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면 돌아오잖아요. 사실 그거잖아요.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 아니에요. 탕자가 뭐가 문제예요? 나가서 흥청망청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게 문제죠. 탕자의 회복이 뭐예요? 아버지를 기억할 때 회복이 되죠. 탕자의 형의 문제가 뭐예요? 탕자의 형의 문제가
왔는데 뭐예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내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아버지 옆에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그걸 모르고 놓쳐버린 게 문제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는요. 아버지 앞에 옆에 있다 나갔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는 놓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탕자처럼 놓칠 때도 있지만 탕자의 형처럼 놓칠 때도 굉장히 많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럴 땐 놓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의 진짜 싸움은 뭐냐면 주님을 붙잡느냐 아니면 주님을 놓치느냐의 싸움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렵고 악의적이고 고통만 갖고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축복하고 풍족하고 정의롭고 바르게도 우리에게 만들어요. 그 의에 빠지게도. 왜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만 놓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기질을 향해서 그가 주님만 놓친다면 그들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도 문제지만 우리가 옳을 때도 사실 신앙의 싸움은 만만치 않은 거죠. 이게 신앙의 실제예요, 여러분. 삶 속에 실제예요. 신앙의 삶은 이 실제적인 싸움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야이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좀 잘 드러나죠. 봐요.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래요. 아직 말씀하실 때 언제 무슨 말을? 앞에 있는 혈루병 앓은 여인과의 말이겠죠. 바로 그 앞으로 올라가면 자 47절부터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아직 말할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한 하인이 와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할게요.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와도 소용이 없는데 괜히 죽은 데 와서 어떻게 예수를 난처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진행 과정 속에 한번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를. 자, 40절부터 다시 볼게요. 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그죠? 그리고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환영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돌아오시기를 가장 환영하고 기다린 자가 누굴까요? 야이로일 거예요. 만약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2, 3일을 더 머물렀다면 이 딸은 그냥 죽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와서 가는 이 와중에 얘가 죽었다는 것은 얘가 얼마나 지금 생명이 긴박한 그 위기에 있는지를 보잖아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조금만 더 머물 수 있어서 이건 죽은 거예요. 거라사 지방 갈릴리 바다를 넘어간 거잖아요. 가장 간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한 분이 오신다면 내 딸을 구할 수 있었는데 간절한 이 마음속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넘어오신 거예요. 진짜 이 안에 기적이다. 기가 막히게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급했으면 가서 수많은 사람이 오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내 딸에게 생명이 위급하니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회당장은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자,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전도자인데 아무리 앞이지만 그 앞에 무릎 꿇고 한다는 것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생명이 위급한데 진짜 어떤 전도사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애를 이 병을 낫게 했더라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더라.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 전도사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전사님, 와서 우리 아이를 좀 안수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렸다는 거는 자기 체면, 위치, 자격, 실력 다 내려놓은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딸의 생명, 그 생명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오케이 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오겠대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나오는데 이 전도사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이 차가 와서 차가 안 빠지는 거야. 열이 안 받겠어요? 차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걸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그걸 또 빨리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다가 벼랑간 예수님이 섰어요. 전도사님이 차를 잠깐 세요. 나가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 타기 전에 제 옷 만진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면 급해 죽겠는데 뭘 나중에 찾지. 그잖아요. 지금 얼마나 위급한데. 가다가 예수님이 서서 내 옷자락 끝을 만진 자가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야이로는 속이 타겠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사람들이 밀려들어요. 보세요. 아니 찾다가 인사해서 누가 건드렸겠지. 왜 그걸 따져?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에게 능력이 나갔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알았어요. 자기가 능력이 나가서 자기가 치유된 걸 알기 때문에 그 와서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초지정을 얘기해요.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샘터에서 기도 제목 나눌 때 나는 지금 1시간 있다 가야 돼. 그래서 샘터를 급하게 차임하고 기도 제목 말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앞에 있는 애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 될 문제를 우리 어머니가 어디를 가셨는데 거기 갔다 와서 왔는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열이 나갖고 이걸 못해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3일치를 먹었어요.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 왜 중요해? 그냥 말하면 되지.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문제가?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나았습니다가 아니라 왜? 혈류병은 뭐예요?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부정한 자인데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잘못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혈병이 내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 잡아? 부정한데. 그렇다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그 예수님 걸 또 다 들으셔. 야이로는 내 딸 얼마나 급하겠냐 이 속이. 예수님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베란가 하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야이로 입장에서는 여기서 불이 나지 않겠어요? 아니 저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 알았잖아. 아니 내가 엎드렸잖아. 지금 내 딸이 죽는다고. 너는 안 죽잖아. 혈류병 12년 하는데 12년 하루 어때? 하루가 더 간다고 뭐가 문제가 돼? 그냥 따라왔다가 우리 얘 한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거야? 꼭 그걸 가는데 굳이 만져야 돼? 그걸 방해를 해? 너 살겠다고? 혈류병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은 아니 능력이 나갔으면 그 능력으로 찾으면 되잖아. 저기 가서 낫게 하고 그걸 다시 와? 그걸 다시 와서 또 그걸 다시 하면 되지. 그걸 이 자리에 굳이 밝혀야겠어? 그 얘기를 또 다 들어? 아니 우선순위가 틀어진 거 아니야? 죽어가는데 혹시 못 고치는 거야? 시간 때우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을 안 하던가 집에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부탁한 그 예수님이 여기서 시간을 끌었는 그 아직 말할 때 그때 야이로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분노가 치밀지 않을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예수가 저 병을 못 치는데 저렇게 한번 한 거야?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냐고요. 가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일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어요. 보세요. 50절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아주 묘한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을 거래요. 목적이 좀 다르죠.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이르러요. 근데 그 집에 이르렀는데, 자, 요거를 마가복음을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볼게요.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성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회당장이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만약 회당장이 하인의 말을 듣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기에 좀 가시지, 여기 왜 머물렀습니까? 원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원망에 극에 이르러서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놀랍게 이 야이로는 그 감정과 그거의 상황 속에 어쨌든 예수님이 살릴 거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뒤에 보면 되게 놀라거든요. 되게 놀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예수님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는 그것 속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못했지만 그 예수와 함께 거절하지 않고 집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때 우리는 이 야이로만한 믿음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줄 아세요? 여기에 도달했을 때 봐요.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렇게 말해요. 비웃더라. 자, 예수님의 눈에는 뭐죠? 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직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허락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결은 죽음이죠. 사망이죠. 이 땅에 어떤 것도 사망이면 다 끝나는 거죠. 사망은 인간이 갖고 있던 아름다움, 권력, 힘, 물질, 슬픔, 기쁨, 그 모든 것을 끝내는 거죠. 그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의 주는 벌이 뭐예요? 사형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못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단 넘어가죠. 죽음은 그래 끝났으니까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건 우리가 보는 피조물의 입장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잔다. 그 주님은 자고 있는 거니까 좀 늦게 가면 어때요? 그동안 좀 아프니까 푹 재웠는데, 그렇죠? 조금 더 재우는 게 주님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가서 깨우면 될 건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다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세요.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죠. 주님, 지금 터치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금 아니면 죽습니다. 주님, 이게 진짜 제 인생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런 사람은 응답은 늦게 오고 옆에 그냥 주님 뭐 들어주시면 고맙고요 하는 애는 들어줘. 열이 받아. 주님 지금 응답이 어디다 지금 자기가 비껴가셨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주님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그것을 놔두는 것이 좋을 때가 있으니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인생 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와 함께 신앙이 자라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완전한 완성에 이르는 모든 성도의 전 삶의 과정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 인생 속에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먼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아주 여기서 묘한 말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자, 봐요.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영이 돌아오는 게 이렇게, 여러분 베란가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쑥 뭐가 왔다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단어는 숨이 돌아온 거예요. 호흡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말하자 숨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아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뭐라고요?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 부모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아니, 52절 5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니, 이 모든 사람을 어쩔 거야? 그지요? 아니, 이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부모만, 너만 말하지 마. 그러지 않아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볼 때 좀 생각하고 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기서 다 걸려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는데 너는 입 다물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 도대체 왜? 모든 사람이 아는데 어차피 퍼져나갈 상황인데 왜 그 부모한테 입을 다물라고 했을까요? 여기 56절의 단어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이 놀라는지라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자신이 자신의 육체에서 빠져나온 상태예요. 우리 이거죠. 진짜 정신을 잃은 정도로 놀란 거예요. 혼비백산하다 그러죠. 그런 단어예요. 자신의 육체가 확 나올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성경에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다른 본문에는 미쳤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미칠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은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미치지 않겠냐고요. 미치지 않겠냐고. 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타났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미칠 정도로 좋아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로와 이 집안은 진짜 이건 죽었다고 왔는데 베란가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다른 부분에 그렇게 말했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살아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지금 부모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쳐 날뛰는 거죠. 아이가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알리지 말아요. 왜요? 이 부모가 지금 이 얘기가 알려지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아이가 살아난 기적에 더 초점을 맞춰지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간증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간증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러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줬어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크기와 놀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병남과 사업의 성공에 집착해요. 그리고 병이 안 낫거나 사업이 성공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요. 이적, 은사,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냐면 잘못하면 예수가 하셨는데 예수를 놓치게 만드는 그만큼 강렬한 게 기적과 이적이에요. 어디 가서 그 얘기하다 바쁘다가 예수가 놓쳐요.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걔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주님이 지체해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살아있잖아요. 언제든지 나한테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잖아요. 그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내가 병이 못 낫거나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할 수 있는 분이 안 했다면 내 인생에 왜 나는 어떤 목적에서 주님 앞에서 그걸 묻고 갈 수 있는데, 기적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한 자는 바보가 되는 거고 이상하게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야이로는 미쳐버렸거든요. 왜? 이 사건이 그에게는 너무나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이 그 아이를 살린 걸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길 원해요. 더보다 더 깊은 사건이죠.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까지 4개를 끌어오는데 이 4개의 사건은 다 동일한 주제를 가져요.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8장 24절이에요. 예수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 자를 고치시려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표근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예요. 그 전에 예수님은 뭘 하고 있었냐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셨어요. 천국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천국의 씨를 뿌리고 오셔서 이제 그 비유가 끝나고 나서 직접 그 천국의 주치 되신 예수님께서 그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씨를 시작하는 첫 번째가 이방에 있는 귀신에게 들려 미쳐있는 자를 찾아가시는데 가는 과정 속에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떨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믿음이 어딨니? 그리고 풍랑을 꾸짖어요. 멈춰섰죠. 자연의 주권자죠. 모든 풍랑, 바람, 하늘, 땅이 순종하는 주권자죠. 바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보이고 싶은 예수가 누구인가, 너희가 믿는 믿음이 누구인가를 주체를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광인된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보세요. 7절, 8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그래요. 자, 광인된 자를 고쳐줬는데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떠나기를 구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광인된 자 그자만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했죠. 그렇죠? 증명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돼지떼 2,000마리의 손해를 보면 그 물죄에 사로잡혀 예수가 안 보이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 예수는 안 보이고 돼지떼 2,000마리만 보이는 것 증명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12년 동안 앓은 혈병 여인이 와서 만져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리고 오늘 본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기만 하라. 천국시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4가지의 중요한 자연을 잠잠케 하신 주권자요, 영적 세계의 주권자, 그 군대든 귀신에게 명령해 나가는 주권자요, 그죠? 혈루병이라는 건 무슨 부정한 병인데 부정한 거는 죄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퍼진 건데 그 부정의 근원을 끊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주권자요.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사망인데 사망마저도 선포하시고 바꿀 수 있는 주권자가 누구냐가 예수예요. 천국에 이 씨를 뿌리러 오시고 천국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에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기를 안다는 그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상상도 못할 문제가 있었어요. 죽는금이. 이건 누구도 생각 못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야이로가 그 대시대 2,000마리가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떠나기를 간구했는데 야이로도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죽었다면 상처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떠나기를 간구할 수 있을지를 모르는데 이 야이로는 놀랍게 하인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하인은 완전히 불신앙이잖아요. 완전히 세상적인 그 안목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야이로가 깊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한 그 말, 이해는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와 함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바로 뭐예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제자일 수도 있겠죠. 풍랑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갔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큰 손해를 봐서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 끝자락에 교회 끝자락에 앉아서 주님을 향한 한숨만 쉬어도 주께서 나에게 도와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 여인일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되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래도 오늘 예배 자리는 지켜야지. 야이로처럼 주 앞에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를 떠나게 만들 것이냐 주와 함께하냐의 싸움이 결국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싸움인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 가장 짐이 부각되는 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54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이 잡고가 꽉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이로의 딸의 손을 꽉 잡고 소녀야 일어나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죽은 거는 부정하며 끝났다고 생각한 곳에 예수의 손이 잡고 소녀야 일어나 하는 순간에 호흡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4절부터 볼게요. 이 야이로의 딸의 사건은 혈류병 여인 이 병고침과 묶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류병 그 여인이 그 병이 난 것이 야이로의 그 고백과 그 자복과 야이로를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보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죠? 손이죠. 그렇죠?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대기를 소망했어요. 그 옷도 대단히 옷자락 끝에 있는 술 거기에다 그 손이 부정하지만 그 예수의 옷자락에 만지기만 한다면 나는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와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데 그 여인의 손자국이 만지는 것처럼 이 아이는 그렇게 만지지 못하고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꽉 잡아준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해가 되세요? 손과 손이 그 연약한 손을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만진 손을 주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옷장을 만든 그 간절함을 알기에 예수님은 세워서 그 여인을 더 평안하게 가기를 원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손마저 못 잡은 이 아이의 손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마음처럼, 얘는 누워있지만 그냥 말과 기적과 그 얘기가 아니라 주의 마음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에 순종해서 그래도 함께 온 그 야이로의 그 보면서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믿음이란 확률이 아니에요. 나는 80%를 믿어. 그걸 말하는 게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믿는 거예요. 두려워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야로가 가진 게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그 크기를 모르고 가도 예수님이 믿기만 하는 어쨌든 그 예수의 말 앞에 믿었기에 간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를 믿나요? 저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 해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진짜 그 크기는 우리는 진짜 일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서 계속 그 예수님을 알아갈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두려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의 일하심에 경험하지 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또 떨며 갈 때 뭐가 되냐면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의 그 일하심의 믿음의 크기를 우리는 더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만큼 난 요만큼이라는 20% 미로는 그런 퍼센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이라도 옷자를 만지는 거라도 믿기 때문에 가는 거고, 믿기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떨고 있어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고 있지만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있는 거죠. 혈병 여인 잡은 그거죠. 주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믿음이 있니? 떨더라도 있니? 두렵더라도 있니? 의심하면서 있니? 의심하는 도마에게 왜 나타나요? 의심하더라도 있니? 너는? 있니? 그걸 붙잡는 걸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러고, 그걸 붙잡는 자는 떨면서 가는 거예요. 어저께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와서 그런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지금 요즘 제가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 아시죠? 그렇죠? 어떻게 버티냐요? 저는요, 이거보다 더한 속에서도 주님이 끌어간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피곤해요. 그리고 얼마큼 기간을 어떻게 주님이 연장할지는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난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사실 저는 2016년부터 힘든 일이 시작됐어요. 3년 정도 나오니까 지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2016년도에 이런 사건이 자기는 가장 컸어요. 그때부터 저는 좀 쭉 사건과 사건을 오니까 좀 지치는 게 있어요. 근데 뭘 믿냐면 이보다 더 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저를 만들어 온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옳다 그르다 편함을 떠나서 주님이 뭔가 나에게 일하심이 있고 알려심이 있게 내 인생에 가는 과정 속에 겪는 게 있다고 믿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침에 울컥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만큼 스트레스 안 받죠.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 다 바꿀 수 있고 힘이 있고 있는 분인데, 그죠? 십자가상에서도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동정녀로 마리아가 자기를 남으로 받은 수모와 안타까움을 그마저 십자가의 고통에서 헤아릴 줄 아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죠? 아버지, 저희가 저희 죄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그 주님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참으로 믿음 없는 우리 때문에 어떤 때는 답답하시고 어떤 때는 참 외로웠겠구나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때 나도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을 가질 때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다시 한번 제 안에 울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 삶 속에 두려움과 의심할 상황이 수없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아세요. 어쩌라 끝을 만지는 혈병 여인처럼 이해하지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그 말 속에 함께 집으로 달려오는 야이로처럼 대단한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수많은 환경 속에 우리가 할 것은 믿는 싸움을 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속에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그 길을 가다 보면 왜 믿으라고 했는지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을 하시는지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명령 앞에 주님, 제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눈물의 시간, 내 앞에 놓여진 끔찍한 상황, 이겨낼 힘조차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 주님, 여기에 빠지거나 여기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만 제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야이로처럼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과 함께 가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 평생 지속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